예,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요한 3서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신구약 66권 가운데 이제 가장 짧은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를 다 봉독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 본문에서는 장로라고 이제 소개를 하는데요.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 가이오에게 보낸 짧은 편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이오와 디오드레베인데요. 이 가이오와 디오드레베는 이 편지에 나오는 두 인물인데, 여러분들 좀 주위에서 읽으신 분들은 이제 아셨겠지만 가이오는 칭찬을 받은 인물이고요. 그리고 디오드레베는 책망을 받은 인물입니다. 둘 다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인물입니다. 먼저 칭찬을 받은 가이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책망을 받은 디오드레베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이오는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는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요한 3서 2절의 말씀은 매우 유명한 그 축복의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익숙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느 집이나 또 어느 가게나 이런 데 가면 이렇게 액자에도 걸려 있는 성구 가운데 아마 매우 많이 걸려 있는 성구 가운데 하나죠. 사도 요한이 바로 이 가이오를 축복하면서 한 말씀입니다. 가이오는 영혼이 잘 되는 성도였는데, 지금 이 축복의 말씀에서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범사에 잘 되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강건이라는 말은 뭐 건강이라는 말이죠. 우리 육신의 건강.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성도 가이오에게 덧붙여서 범사에 형통하고 또 육신도 매우 건강하기를 간구한다, 이렇게 축복한 말씀입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영혼이 잘 된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3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사도 요한에게 형제들이 와서 가이오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했겠죠. 우리 형제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사도 요한님, 우리가 가이오라는 성도를 만났는데, 형제를 만났는데 그는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말을 들은 사도 요한이 지금 가이오에 대해서 영혼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말을 한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잘 된다는 것, 우리 다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죠, 그죠? 영혼이 잘 된다는 것에 이제 중요한 척도는 오늘 말씀에 따른다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가 바로 영혼이 잘 되고 있는 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볼 때, 저 사람의 영혼은 참 지금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파보면 뭘까요? 여기서 진리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에 특별히 보면은요,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다 라는 것을 거듭거듭 노래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42절에 보니까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주의 율법이 진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51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주의 계명이 진리다. 160절에도 보니까요,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그렇다면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이 말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한다. 이것은 다름 아닌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 대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말씀에 따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사도 요한이 지금 가이오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뭡니까?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잘 되고 있는가, 아니면 잘 되고 있지 못한가 살펴볼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은 과연 여러분이 얼마나 진리 안에서 행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리 안에 거하여서, 즉 말씀에 따라 살아감으로 영혼이 잘 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범사에 잘 되고 육신이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가이오를 칭찬한 그 첫 번째가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한 것이었다면요, 그 두 번째 칭찬은 나그네 된 형제를 잘 대접하는 것이었습니다. 5절 보시죠.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에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교회 초창기 초대교회에는 순회 전도자들이 많은 시기였습니다. 순회 전도자들이 이제 이곳저곳 순회하면서 전도를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순회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묵었던 곳은 주로 이제 성도의 가정이었습니다. 가이오는 바로 자신의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러 온 나그네와 같은 형제를 잘 영접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집에 외지에서 온 사람을 이렇게 영접하고 숙소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혹시 여러분이 이제 외지에 갔을 때, 타지에 갔을 때 여러분이 이제 아는 사람의 집에 묵으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집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오픈해서 숙소를 제공한다는 것은 사실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죠.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입니다. 가이오의 이 사랑의 영접을 보면서 제가 유학 시절에 저도 이러한 사랑의 영접을 받은 것이 이제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이제 영국으로 박사과정을 하러 갈 때, 그때는 이제 제가 결혼을 아직 하지 않은 때여서 이제 학교 기숙사를 신청해 놨는데, 그 학교 기숙사는 개강하기 바로 전날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첫 학기고 이제 처음으로 가는 나라고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정착에 대해서 뭐 해야 할 일이 좀 많아서 한 일주일 정도 전에 이제 가려고 계획을 세워놨는데, 기숙사가 바로 개강 전날에 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묵어야 하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 터에 제가 이제 그곳에 있는 한인교회 목사님과 이메일로 좀 그곳 정보를 알려고 몇 번 이렇게 이메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의 그 사정을 안 그 목사님께서 그때 마침 그 목사님과 목사님 가족이 한국에 방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이 비어 있다고 그동안 이제 목사님 그 집에 와서 묵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도 저를 본 적도 없어요. 저도 그 목사님 본 적도 없고 이메일 한 뭐 두세 번 왔다 갔다 했었던 것 같은데, 아마 그때 제가 이제 강도사였습니다. 제가 이제 뭐 전도사, 그다음에 강도사 목사잖아요, 우리 교단은. 그래서 강도사였는데, 제가 아마 강도사라서 이제 저를 믿고 저에게 그런 제안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알지도 못하는 분이고, 또 이제 사실은 그분들이 계시면은 뭐 좀 더 난데, 그분들이 아예 없는데 제가 그 집에 가서 이렇게 묵는다는 것은
너무 송구해서 제가 아니라고, 제가 뭐 다른 곳에 구할 수 있다고 몇 번 얘기했는데 계속해서 목사님이 뭐 걱정하지 말고 아무 부담 갖지 말고 이곳에 와서 그 한 4, 5일 정도 묵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기숙사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그 목사님 댁에서 4, 5일 정도 아주 편하게 이렇게 묵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큰 사랑에 이제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지금 한국에서 목회하고 계시거든요. 오랜만에 연락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본문 5절에 보니까는 가이오가 이렇게 순회 전도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영접하고 섬긴 것은 아주 신실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에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다. 이 신실한 일, 하나님께 신실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신실하다, 영어로는 faithful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직스러운 일이다. 즉 이렇게 나그네를 섬기는 것 하나님께,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믿을 만한 믿음직스러운 그런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나그네 된 형제를 영접하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의 증거다.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 나그네 된 형제를 이렇게 영접한 것 바로 사랑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6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지금 요한에게 이런 호의를 받은 형제들이 사도 요한을 만나서 가이오라는 이 성도가 이런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곳에 머물면서 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가이오의 사랑을 증언하였던 것이죠. 가이오가 칭찬받은 것, 이 짧은 편지에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진리 안에서 행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나그네 된 형제를 잘 대접하였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사랑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해서 말하면 지금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칭찬하는 것, 가이오가 어떤 사람이었냐? 진리의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사랑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한 3주 전쯤에 요한 이서를 설교했는데 여러분들 3주 전에 설교한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목이 혹시 뭔지 기억나세요? 3주 전쯤에 요한 이서에 대해 설교를 했는데 그때 요한 이서 우리 한 번에 설교했잖아요, 그죠? 그때 설교의 제목이 진리와 사랑이었어요.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했으니까 저는 이제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요한 이서의 설교의 제목이 이제 진리와 사랑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도 우리가 진리와 사랑에 잘 균형 잡힌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보니까 가이오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고 그리고 사랑을 정말 몸소 실천하는 이 진리와 사랑의 사람인 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요한 3서뿐만 아니라요, 여러 곳에서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이 구약에 보면은요, 손님을 대접했는데 손님인 줄 알았는데, 사람인 손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는 천사들이었던 그런 경우들이 이제 몇 번 나옵니다. 기드온도 그랬고, 또 이제 그 삼손의 부부도 역시 이제 마찬가지였고요. 그 다음에 삼손의 그 부모죠. 삼손의 그 부부가 아니라 삼손의 그 부모도 마찬가지였고, 또 이제 우리가 기억날 만한 게 아브라함이 이게 손님을 이렇게 대접했는데 알고 보니까 3명의 손님이 이제 그 동네로 왔어요. 3명의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 집에 와서 발도 씻으시고 또 음식도 좀 드십시오라고 이렇게 대접을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3명 가운데 2명은 천사였고 1명은 이제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었죠. 아브라함이 그 3사람을 극진히 나그네를 대접했는데요.
그 극진히 대접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때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께 아주 놀라운 약속을 하나 받죠. 그 약속이 바로 뭐냐면 1년 후에 너와 사라 이제 드디어 아기를 가질 것이다, 아들을 가질 것이다, 임신할 것이다 라는 그런 놀라운 약속을 바로 그때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말씀해 보면 사라가 뭐 저쪽 뒤에 가서 이렇게 웃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어떻게 다시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겠나. 바로 이제 그 놀라운 약속을 받은 게 사실은 이제 언제냐, 나그네를 대접했을 때, 나그네를 영접했을 때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런 놀라운 약속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도 나그네를 대접함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과 3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맨 마지막에 심판날에 있을 그러한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자 거기에 있는 마지막 심판 날에 있는 그 의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죠. 주님, 저희는 사실은 그렇게 한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저희가 언제 주님이 줄였을 때 언제 저희가 음식을 대접했고, 목마를 때 언제 물을 드렸고, 나그네 되었을 때 언제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언제 옷을 입혔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40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직접 하진 않았지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힌 것, 그것이 나에게 한 것으로 카운트 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한 것이죠. 나그네를 영접한 것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시대에 우리가 좀 적용해 본다면 우리 주위에 어느덧 참 많은 그런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죠. 우리 사회도 이제 다문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한류의 붐을 타서 부쩍 외국인 근로자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제 공장에서 많은 일을 해서 제가 보니까 오히려 서울보다는 약간 서울 외곽이나 지방에 가면 오히려 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더 많이 볼 수 있더라고요. 혹시라도 우리 사회가 이렇게 타지에서 온 나그네 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갑질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지는 않는지, 타지 생활의 외로움 속에 혹시 그들이 방치되어 있지는 않는지, 이제 우리 교회 사역이 그 외국인 근로자, 어떻게 보면은 뭐 이방인이고 어떤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지만 우리 이제 한국의 교회들이 이들 나그네 된 이들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섬겨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그 총신대학교에 한 5, 6년 전인가요? 한 6, 7년 전인가? 몇 년 전부터 그 영어 목회학 석사 과정을 열었습니다. 영어 MDiv 과정을 열었는데 이제 그걸 열면서 많은 그 한국 교회의 그 부흥에 대해서 또 한국 교회의 영성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이제 들어와서 지금도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그 이제 외국인 학생과 이렇게 상담을 하는 가운데 그 학생이 이제 그 지난 명절에 제 동료 교수님이죠. 그 어느 한 교수님과 함께 설악산 이렇게 외국인 학생들과 같이 그 교수님이 이렇게 인솔하여서 가서 이렇게 1박 2일 좋은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 카톡에 있는 뭐 사진도 보여주고 해서 이렇게 제가 같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이제 그 영어 MDiv 있는 외국인 학생들 명절 때 이렇게 데리고 여행을 한 걸 제가 봤어요.
명절은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가족과 친지를 만나고 고향에 내려가고 너무나 참 즐거운 시간이죠. 푸근한 시간이고 따뜻한 시간인데, 저도 이제 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외국의 타지인들한테는 그 긴 연휴가 상당히 길어요. 뭐 땡스기빙 데이, 뭐 무슨 뭐 이스터 브레이크 이런 거를 지나면 다른 사람 다 고향에 가고 가족들에 가는데, 유학생들은 뭐 물론 뭐 또 유학생들끼리 또 모이긴 하죠. 모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외롭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이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이 이제 그 학생들을 데리고 같이 이제 명절 때, 물론 그 교수님도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또 뭐 잘라서 이제 그 학생들을 틈을 내서 이제 데리고 같이 시간을 가졌겠죠. 물어보니까 그 해만 그런 게 아니라 작년에도 또 그 교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참 그 교수님에 대해서 제가 그 감사한 생각이 들었고, 어떻게 보면은 또 동료 교수로서 또 도전이 되기도 했습니다. 야, 이 명절 때 정말 나그네 된 이들을 생각해서 저렇게 저 학생들을 데리고 이렇게 또 여행을 가시고 이렇게 함께 섬겨주셨구나라는 이제 그런 참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가이오, 지금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좀 봤습니다. 요한 3사에서 나온 그 칭찬,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그네를 접대하는 사랑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칭찬을 한 그 요한이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책망을 합니다. 어떤 책망을 하는지 보니까, 첫 번째로 이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이런 말을 해요. 9절에 보시죠.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디오드레베, 저도 상당히 그 이름이 생소한데, 그래서 설교할 때 몇 번 제가 이제 이렇게 디오드레베 연습했습니다. 이름이 잘못 나오진 않을까. 디오드레베라는 이름인데, 이 자에 대해서 맨 처음에 이제 얘기하는 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도 일찍이 제자들 가운데 이 으뜸되고자 하는 유혹에 넘어가서 제자들이 이제 다투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마가복음 9장 3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들 가운데 서로 누가 크냐, 누가 더 크냐를 놓고 싸우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예수께서 마가복음 9장 35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너희들 지금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으뜸되냐,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데, 정말로 첫째가 되기를 원하면 사람은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런 거 가지고 뭐 내가 더 크다, 네가 더 크다 이런 거 가지고 싸우지 말고, 정말 너희들이 큰 자가 되기를 원하면 가서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나라 개신교 중에 가장 많은 성도수를 보유하고 있는 교단이 장로교죠. 여러분들 뭐 워낙 이제 장로교 교패 그리고 장로교 간판이 많기 때문에 아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그런 건 아니에요. 미국 같은 데는 이제 침례교가 가장 큰 교단이죠.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전체 개신교의 약 70% 정도가 이제 장로교인입니다. 그런데 큰 교단이라고, 큰 뭐 장로교인이 가장 큰 성도수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뭐 크게 내세울 만한 그런 거는 또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로교는 그 어떤 교단보다도 그 교단 수가 많은 교단이에요. 장로교 안에 무슨 장로교, 무슨 장로교, 무슨 장로교 이렇게 해서 그 교단이 한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2단 말고요. 2단 말고 큰 교단, 뭐 작은 장로교단 다 합해서요, 우리나라에 300여 개 정도가 됩니다. 300여 개. 맨 처음에 들어올 땐 하나였겠죠. 그런데 완전히 이건 뭡니까? 핵분열이죠. 뭐 4-5개 이 정도가 아니에요. 다른 무슨 감리교, 순복음 이런 데는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성결교 이런 데도요. 뭐 다
한 자릿수예요. 분열이 됐다 해도. 장로교는 두 자릿수도 아니에요. 세 자릿수입니다. 300개 정도의 지금 교단이 있어요. 이렇게 왜 장로교가 계속해서 지금 분열되고 나눠지느냐? 그 중에는 물론 신학적인 이유도 있고요. 신앙 고백이 조금 달라서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나눠짐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사를 쭉 보면요, 장로교가 왜 이렇게 300개 정도가 되는 그런 교단으로 나뉘어졌느냐? 제가 보니까 이 디오드레베와 같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것 때문에 장로교의 교단이 이렇게 많이 나눠진 것입니다. 내가 주도권을 잡고 싶은데 그 교단에, 그래서 내가 으뜸이 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못하면 교단을 갈라서 나가는 거죠. 참 우리 자신들의 우리 다 장로교인인데 우리들의 어떤 부끄러운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참으로 안타까운, 또 우리가 마땅히 회개해야 될 그러한 일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에는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하나됨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앞에 아주 강조하고 있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들은 힘써 지키라. 너희들끼리 싸워서 분열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탄이 미혹하는 거죠. 야, 네가 뭐가 부족해서 저 사람 밑에 있어. 야, 너 정도면 따로 차려서 나가. 그래서 네가 으뜸이 돼봐. 그런 거 어떻겠어? 이렇게 사탄이 유혹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도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겸손을 늘 가슴에 품고 으뜸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섬기는 삶을 자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디오드레베를 보니까 가이오와 같이 순회하는 전도자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9절에 보니까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또한 형제를 맞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비방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또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렇게 디오드레베가요, 지금 요한, 그리고 또 요한이 보낸 또 이제 그 순회 전도자들을 맞아들이지도 않고 비방하고,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 그 교회에서, 지역교회에서 영접하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은 찾아내서 내쫓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오드레베가 순회 전도자들을 맞아들이는 자들을 찾아내어서 내쫓았다, 교회에서 내쫓았다라는 것을 볼 때에 디오드레베는 교회에서 꽤 영향력이 있던 지도자로 보입니다. 그런데 요한과 또 신실한 순회 전도자들의 방문, 그들의 가르침,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자신이 주도권을 갖고 으뜸이 되는 것과 충돌이 되는 것으로 여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한과 순회 전도자들을 비방하고 맞아들이지도 않고, 아니 자신이 맞아들이지 않은 것은 또 뭐 그건 자신의 일인데 다른 사람이 맞아들이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교회에서 내쫓기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디오드레베는 이런 모습은 나랑 관계가 있을까? 우리 한번 질문을 해보죠. 혹시라도 내 안에 이런 디오드레베와 같은 그런 모습은 없는지. 특히 이제 교회의 사역자, 목회자, 또 중직자, 그리고 이제 교회를 오랫동안 좀 다닌 소위 말하는 뭐 터줏대감과 같은 그런 분들, 내 안에 어느새 나도 모르게 교회의 주도권을 갖고
으뜸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을 때는 없는지 우리가 늘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영향력이 점점 커지기 시작할 때 내 주도권, 내 으뜸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혹시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는 않는지 우리가 늘 주의하고 또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절과 3절에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동역할 때 가져야 할 자세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으뜸되기를 좋아하지 말고 내가 으뜸되는 자리에 있는데 그 자리가 다른 사람에게 빼앗겨지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각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 3서를 통해서 두 명의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가이오와 디오드레베. 사도 요한은 요한 3서에서 이 두 인물을 대조해서 지금 말하고 있죠. 가이오는 칭찬했고 디오드레베는 책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오드레베와 같이 으뜸되기를 좋아하며 비방과 분열의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가이오와 같이 진리와 사랑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요한 3서를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이오와 같이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그네와 소자를 대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섬김의 연수가 더해가며 행여라도 디오드레베와 같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낮은 자리에서 섬김을 기쁨으로 자원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